낮에는 뜨겁지만은 이제 조석으로 서늘한 기온을 느낍니다. 밤이 되면은 가을 전령사들의 노래소리도 많이 들려옵니다. 어제 입추가 지났으니 이젠 아마 가을이라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벌써 2년째 일상이 멈춘 것 같지만 그래도 열매는 익어가고 계절은 변함없이 오고 갑니다. 제 눈에는 벌써 가을 풍경이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없는 계절은 언제쯤 올까 늘 이렇게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큰 아픔을 겪고 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다시는 정신 차려야지 하는 경우와 또 그래 없겠지 하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린 경우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지만은 다시는 어렵겠지 하는 그 사람은 또 다른 일을 겪어서 땅을 치고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힘이 센 것 같은데 사실 인간만큼 나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동물들은 걸리지 않는 코로나에 인간이 걸려서 얼마나 힘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탑을 높이 쌓으면은 홍수를 이길 수 있다 했던 그 시절과 백신 맞으면은 코로나 이길 수 있다라는 이 헛된 공식이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무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백신 맞으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은 백신에 실패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무지할까? 바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탑을 쌓으면 된다는 그 신념이 내 속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겸손하게 나는 약한 자고 부족하고 이 땅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이 코로나 사태는 종식됨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재해를 하나님의 진노로 봅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요. 자연현상, 우연한 현상 보지만은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로 보더라고요. 전쟁도 그렇고 홍수와 질병 그리고 기근과 흉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진노로 봅니다. 그런 면에서 노와 홍수도 하나님의 진노로 봄이 맞다고 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무척 실망하시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난 후에 인간 세계는 다시금 발전에 발전을 거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큰 일을 당하면은 더 새로운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듯이 홍수 이후에 홍수를 대비한 재난 대비한 인간의 과학이 많이 발전합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우리 삶에 좋은 면이 많지만 반대로 위험한 요소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전쟁 같은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되고 또 이 문명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교만해져서 쉽게 타락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은 문명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큰 사고도 큰 죄도 없었지만은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류가 큰 죄를 짓고 파탄이 적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재앙으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사건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자.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멸망당한 일이 없도록 하자. 도시를 만들어서 탑도 높게 쌓고 이름을 날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종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다는 것을 천하에 알리자. 바로 과학의 발달은 이런 교만을 가져왔습니다. 홍수 후에 인간의 문명은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이 시날 평야, 지금 말하면 정확하지 않지만은 이라크의 어느 한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평야에서 그 당시 구운 벽돌을 사용하고 아스팔트 재료를 사용해서 건축에 활용했을 정도면은 이들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제 인간의 위치에 머물지 말고 신의 영역까지 침범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의 목적이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복제 기술로
생명을 만들기도 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해서 먹거리를 조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신의 자리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인간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 과학기술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잘 선용하면은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지만은 악용하면은 온 세상이 재난에 직면하게 되는 역사를 그것을 우리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잘 될 때에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착각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바로 이 인간의 큰 실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무엇이냐? 잘 알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근데 이 바벨탑 사건이 종결된 지 수천 년 지났지만은 인간의 사안탑 무너진다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인간은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학과 과학의 발달이 신 자체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실 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이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은 우리 모두가 복되게 살 수 있지만은 우리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말하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의 지혜와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너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곧 축복이 됨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하나를 해결 못해서 인류가 벌써 2년째 헤매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컨설했던 데가 바로 얼마 전인데 아직도 우리는 끙끙 헤매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우리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해결될 것을 우리는 아직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백신의 탑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탑만 쌓으면 다시는 홍수를 면할 수 있다 믿었던 그 시대나 이 백신만 맞으면 코로나를 종식할 수 있다는 믿는 이 시대나 인간의 무지한 생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로 겸허하게 생각할 사실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이 질병의 진노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이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손을 드시니까 그 공동탑이 무너지듯이 인간의 사업은 과학과 의학의 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혹 내가 비를 내리지 않거나 전염병을 내리거나 곤충들로 너희 농산물을 황폐하게 하거든 내 백성들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나를 찾으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인간의 백신의 탑을 내려놓고 먼저 주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때 이것이 바로 코로나를 치료하는 유일한 백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지 아십니까? 홍수 났을 때에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 홍수가 왜 났을까? 우리 죄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하게 되들죠.
이제 우리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 탑을 쌓아서 높이 집 지어서 벽돌로 집을 지어서 홍수에 맞서보자. 우리가 하나님께 힘 있다고 하면 돼보자. 이렇게 대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겸허하게 주께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악을 쓰며 대든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사람을 보니까 날 때부터 그 생각 자체가 죄 짓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탄하셨을까요? 온갖 지혜를 주셨건만 사람은 그것들로 자기를 찬양하고 인간을 파괴하는데 모든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상에서 음악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유발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음악이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은 내가 제일 먼저 만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제일 만든 음악이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바로 가인의 그 살인 무용담을 노래하면서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또 두발 가인은 처음으로 철기 문화를 일으킨 사람인데, 그가 철로 제일 먼저 만든 것은 바로 사람 죽이는 칼입니다. 인간이 바로 이렇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음악으로 퇴폐 산업을 조장하고 문학으로 인간도 신처럼 위대하다고 부추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 떠나버린 인간의 역사는 지금까지 늘 어둠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방법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이들을 흩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를 분리시켰습니다. 언어가 다르니 문화도 달라지고 생각과 사상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분리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리하고 죄인과 의인을 분리하고 심판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를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언어가 바로 이렇게 분리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나라마다 사는 모습이 다른 이유가 바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가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영어로는 말 같다는 말을 레드 그러는데, 우리는 말이 많잖아요. 말 같아, 빨간무리하다, 벌겋다, 붉다, 불그스름하다, 얼마나 많습니까? 영어로 노랗다를 옐로우 그러잖아요. 우리는 노랗다가 아니라 노란무리하다,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아무튼 우리말은 이렇게 정이 많은 형용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동사가 발달해서 우리처럼 정에 매이지 않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모든 것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들은 단칼에 결정하고 모든 것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우리처럼 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언어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언어의 혼잡은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현세대의 단절로 나타났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의 말이 다르죠. 그러니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애들은 기성세대를 볼 때 답답한 세대입니다. 고리타분하고 옛 생각 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무지한 어른 세대로 봅니다.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볼 때 더 답답하지요. 생각도 짧고 앞도 보지 못하고 바로 앞만 보는 그런 미래를 포기한 그런 세대.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답답하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안 통하니 이렇게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언어의 분리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대화가 사라집니다. 부부 간의 대화가 사라지고 부모와 자녀 간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어의 분리의 힘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저 다른 것에 아직도 의학의, 과학의 힘을 의지하면서 거기에 희망을 건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판단하면은 정답은 주께 먼저 돌아가는 것이 정답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아직도
인간이 만든 의학의 백신의 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께 돌아가 겸손히 무릎 꿇으면 모든 것이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직도 백신의 탑을 쌓고 있습니다. 저것만 되면 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 들어보셨죠?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다 백신의 이름들입니다. 어떤 것은 값이 싸서 약효도 적고 어떤 것은 비싸서 약효 좋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류는 아직도 이것들로 이 코로나를 퇴치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정신 못 차렸어요. 이 교만한 생각은 우리가 만든 과학과 의학으로 탑을 쌓으면 된다는 이 생각, 이것을 안 버리는 한 결코 이 코로나는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 문명을 자랑하지만 곳곳에 일어난 자연재해 앞에서 꼼짝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한계를 모르는 그런 사람 같아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바벨탑과 코로나는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절실히 깨달을 것은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배제시키면 우리 삶은 고난과 괴로움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하려고 백신을 확보하고 오직 여기에 매달린다 해도 회복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의학과 과학에 대한 명종은 바로 무너진 바벨탑과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간절히 회복을 구할 때 주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되 제대로 알자, 바로 알자, 하나님 알기에 온 힘을 다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제 엉뚱한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헛되셨지만 하나님만 신실히 섬기는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온 세계가,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헛되셨지만 그 헛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탑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사태가 종식이 됩니다. 로마서 4장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회복과 구원은 오직 믿음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쌓을 탑은 이 과학과 의학의 바벨탑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도우신 주를 찬양하는 에베네셀의 돌탑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블레셋 침공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은혜가 감사해서 신령가에 돌로 탑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힘으로 세운 탑이지만 에베네셀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감사한 돌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의 제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프고 힘든 일이 참 많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나십지 않고 이기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모두가 어서칠 때 우리는 그다지 힘들지 않게 안전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만 눈여겨봐야 합니다. 누가 죽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사태가 났고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들, 태풍과 홍수와 산불과 지진과 가뭄과 기근과 역병들, 이것들이 내게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고만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들을 보면서, 이 사태를 보면서 나도 주를 떠나면 언제든지 이것이 내게 닥친다는 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살아가면서 더 느끼는 것은 인간의 무지와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스스로 똑똑한 척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가라. 이것이 네 몸에 보약이 되어서 내 심령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내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런 복을 주시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고 했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학과 의학과 돈으로 세운 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오직 에베레셀의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가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부수고 흩으셨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올 때 했던 모든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나를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다윗이 한 것은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의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칠 것이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질병 원인은 우리에게 있기에 주께 용서의 제단을 구하면 주께서 고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의 처단은 구리뱀입니다. 뱀을 쳐다보아라, 나을 것이다. 요즘 같으면 의사들 코웃음 치겠죠. 교회는 저게 무식한가? 약을 발라야지, 수술해야지. 무슨 저거를 쳐다보면 낫느냐? 그런데 코웃음 친 사람들은 다 죽었으나 바라본 자들은 나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백신이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나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백신의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태를 종식하는 유일한 백신이 될 것입니다. 만사가 불안하지만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레스의 하나님은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실 것이며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심을 굳게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